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역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준비되는 시간이,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사명을 완수할 때가 이미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은 상식 밖의 명령입니다. 당시 나귀는 값비싼 짐승이었고 사람들을 옮기는 운송수단과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과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이 행동은 오늘날 누군가의 차를 가져오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기 화정동 주민센터에 가서 거기 주차된 차를 가지고 오라 하면 여러분은 그 주차된 차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차도 아닌데요. 사실은 어렵지요. 당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명령,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명령이 제자들의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황당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한 가지 팁을 주십니다. 나귀를 풀어올 때에,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나귀 주인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아주 대답이 심플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거죠. 문제는 나귀 주인이 이 말을 듣고도 나귀를 주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은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있을까요? 베다니로 가야 하고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데 나귀가 매여 있는 집 주소도 주시지도 않고 그냥 가서 끌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는 베다니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주인 있는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는 내용들, 이유들을 열거했다면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2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제자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 갔어요. 가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의심하지도 않고 순종하여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왜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배우십니까? 특별히 주일 오후에 성경대학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집에 가는데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남아가지고 성경대학을 또 배우고,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제자훈련 2시간 하고, 제자훈련은 또 숙제도 많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왜 데리고 가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나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이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귀를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제자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상사가 되고 여러분 밑에 다른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쓰십니까?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어떤 일을 지시합니다. 직원이 그 일을 생각할 때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도 직원은 순종하는 거예요. 상사의 말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직원이 상사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니까 이러한 점이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직원이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않은 채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데요.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런 직원 데리고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그런 직원 쓰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안 돼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온전한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미 부패가 진행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하면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니까요. 또한 예수님은 앞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굉장히 분주하였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 친근하고 예수님께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근하고 우호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꼭 그 사람이 물질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다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는 것이죠. 마음씨가 굉장히 착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구두쇠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좀 하면 되는데 다른 곳을 보는 거죠. 아니면 식당을 먼저 나가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간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내어놓을 때는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내가 이것을 내어놓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색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가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버리신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끼셨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진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나귀 주인은 그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주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정말로 값비싼 나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여러분 신차, 여러분 차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나귀가 새끼가 태어났을 때에 생각했을까요? 어미 나귀로 키워야지. 어미 나귀로 키워서 사람도 태워 나르고 물건도 실어 나르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 나귀를 내가 키워야지라는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기꺼이 내어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헌신하시잖아요. 목자님들, 목원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원들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헌신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거 하지 못해서 부모가 안타까울 뿐이고, 목원들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싶은데 못해주어서 목자가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사랑하며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값비싼 그 나귀를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귀를 드리는 헌신을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온전한 헌신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안양에 있는 신일교회에 제가 강도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 부흥회가 열렸는데, 전도 부흥회 마지막 하루 전날 강사님이 내일은 전도 헌금을 작정하겠으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작정을 하라고 하셨으니 얼마를 작정해야 하는가. 교육자가 사례받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작정을 좀 할까, 아니면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정을 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면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 뒤에 내 식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정서를 써서 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내도 나도 그 정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때 작정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당시 강도사 사례가 120만 원이었어요. 2월 달에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 해 2002년도 12월 달까지 내야 되는데 10달 남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씩 10달 모으면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이제 7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택이 시장 입구에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시장 보러 갔다가 오면서 반찬, 부식거리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시장에 가면은 저희 교회, 그때 섬겼던 교회 성도님이 하는 과일 가게가 아닌데 지나가는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드디어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그 작정한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풍족함 중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 중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보다 이 10달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유학 7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드렸던 500만 원에 60배를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풍족하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더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받아보신 거예요.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이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에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이는, 장정만 5천 명, 전체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일에 이 도시락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의 어느 집에 묶여져 있었던 나귀는 정말로 새끼였습니다. 어미 나귀가 아니었어요. 사람 한 번 제대로 태워본 적이 없는, 물건 한 번 제대로 옮겨본 적이 없는 정말로 연약하고 작은 나귀였어요. 그러나 나귀 주인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나귀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온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무리는 길바닥에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베다니에서 출발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법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무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줄을 지었었고 예수님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는 자신들에게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누렸던, 다윗 왕 때 누렸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왕의 보좌에 앉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실 그 정치적인 구원자, 그 왕을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리의 소리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왕이 되기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정치적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지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불과 며칠 전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도 한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여러 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이 세상,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내 나라 세우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결국 내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현실적인 기대가 맞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했던 현실적인 필요가 맞지 아니하면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거주하고 더 잘 먹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염려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그거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너 내 나라를 위하여,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했는데, 너는 내 나라를 위하여,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는 거죠. 70년 80년을 살면서 70년 80년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 1년 동안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쓰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당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위한 후보자를 심사하려고 합니다. 예배생활, 목장생활, 11조 생활, 그리고 양육 및 훈련 생활, 봉사생활, 이 5가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더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로 해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렇게 좀 세우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죠. 당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후보자들을 잘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후보자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4월 1일 주일과 4월 8일 주일날 최종 후보자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알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다고 했지만 오기, 잘못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1일을 꼭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이건 아닌데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말씀해 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4월 8일 날 다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게시할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그 귀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